요즘 우리나라는 일반 국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잠재된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가뭄의 문제입니다. 이 가뭄을 지금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추수나 열매들 다 거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극심한 가뭄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소양강은 거의 메말라 가고 있고 충청도 지방에 있는 이런 댐들은 다 바닥을 드러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내년까지 가면 사상 최고의 이런 가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허둥지둥 이 4대강하고 그런 말라붙은 이런 저수지를 연결시키는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 6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근에 며칠 동안 비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4대강이 맞느냐 틀리냐 아무리 싸우고 6천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송수관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한번 오케이 해서 비를 주시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가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극심한 가뭄의 원인은 대개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 가뭄의 원인은 이 온난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게 생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오케이 하시면 이 가뭄의 문제, 돈 6천억 원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못된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돈은 돈대로 들고 결과는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올해 태어나서 제일 오랫동안 많이 아프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1월 초 정도에 조금 가슴이 좀 이상해지고 몸이 안 좋았을 때 금방 나을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시간 지나면서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서울에서 우리 교회에 참 일주일에서 몇 번도 오시는 우리 10대들의 쪽지 사모님은 서울에서 이 설교 들을 때 스마트폰으로 듣지 않고 큰 화면으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얼굴 보니까 이 병색이 이거는 분명하다. 우리 남편 돌아가실 때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저인데 이 메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남편 한번 잃어버린 분이 제일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남편 김형모 선교사님이 참 체격도 저보다 좋으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참 훌륭하신 분이 저보다 좀 젊으신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단계를 한 5단계 정도 이렇게 본다면 저는 한 4단계 정도까지 왔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걸 이제 치료를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은혜 받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집사님들, 젊은 분들이 다 자기에게 오라는 겁니다. 한의원도 오라고 하시고 또 이런 그 신경외과도 오라고 하시고 또 내과도 오라고 하시고 싹 다 갔습니다. 오라고 하는 데는 전부 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사, 이 척추 주사 이것도 몇 번씩 맞고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침도 수도 없이 맞고 약도 주는 건 다 먹고 어떤 데는 하루 저녁에 너무 많은 약을 안 주는 것까지 먹었으니까요. 요거 내일이면 죽겠구나. 그러고 이제 다 털어먹고 잤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합력해서 하나씩 이걸 낫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앉을 수도 없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처음 이제 걷는 거 걸음마 연습하면서 뛰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한번 뛰어보자. 뛰다가 죽더라도 한번 뛰어보자. 뛰는 게 되는 겁니다. 뛰는 게 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뛰었습니다. 내가 뛸 수 있다니 이러면서 막 울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저 먼 데서 없으니까 이제 뛰는 겁니다. 가까이 있으면 엄청난 이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먼 데서 보면 이 남편이 미친 게 뛰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다 그래요. 사람이 실성을 했나? 왜 저기서 뛰는가?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들어 누워야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감사했고요. 4월 달에 이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못 줍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는 또 하나님이 좀 적게 줄여주셔가지고, 봄철에 세례 받은 분이 좀 적고요. 또, 유아 세례도 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몰아서 막 태어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어린이들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 되면은 큰일 나죠. 그리고 이제 구미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이거 하고 죽어서 실려오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성령이 역사를 하셨어요. 성령이 막 역사를 하시는데, 되게 이제 연합 예배 하면 사람들이 설교를 잘 안 듣습니다. 사람 구경하러 오고 뭐 이런,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구미시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설교를 집중을 해서 듣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좀 좋아지게 되니까, 참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막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교인들인데. 가진 거 막 다 주고 싶고, 옷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차 필요가 없어요. 아프니까. 운전을 못하니까 필요 없고, 돈도 필요가 없어요. 옷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침 맞아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소용이 없어요. 가진 거 다 주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이 우울증이 참 불면증이 고통스러웠는데 5월달 되니까 하나님이 탁 수면제 안 먹고 잘 수 있도록 딱 해주셨는데 우울증은 끝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1년 이 고생하면서 참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걸 뭐 5년, 10년씩 하니까 정말 이 우울증이 얼마나 괴로운가 그걸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최근에 와가지고는 우울증도 딱 떨어졌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무슨 대학 나왔다, 무슨 박사학위가 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이 최고고, 돈도 필요가 없습니다. 돈도. 아프면 돈 쓸 데도 없어요. 돈 쓸 데도 없고, 옷도 필요가 없어요. 병원복 입어야 되는데 무슨 놈의 옷이 필요합니까? 너무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교회를 섬기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요즘도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빨리 와서 봅니다. 교인들 조금이라도 얼굴 더 보려고 와서 좀 보기도 하고 참 모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너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참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메르스였습니다. 메르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격리가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바닥까지 내려가게 됐는데 세월호 때보다 훨씬 더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그때 서울 감염된 병원에 우리 교인들도 가서 수술도 받기도 하고 치료도 받기도 하고 또 대구에 있는 그 확진 환자를 비슷한 곳에 근무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다 음성으로 나타나고 우리 굉장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또 8월 달에 휴전선에서 지뢰가 터지면서 서로 막 대포 쏘고 막 이러는데 전쟁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대표가 고위급 대표가 3일 동안 70대 된 분들이 사실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계속 협상하면 이게 협상이 안 되면 이건 터지니까 남쪽 북쪽 대표가 잠도 못 자고 계속 협상하고 또 협상하고 또 협상하고 이러면서 합의점을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그 합의점은 뭔가 하면 대북방송이었습니다. 대북방송을 그렇게 싫어하고 겁을 낸다는 걸 알고 우리는 대북방송 중단하고 너희들은 사과하고 그래서 그 합의점이 이제 나오면서 결국은 평화가 다시 회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설마 이러지만 작년에 있었던 그 세월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그 큰 배가 그렇게 쉽게 뒤집어지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참 사람들이 욕심으로 법을 여러 차례 어기고 배가 뒤집어졌을 때 그 꽃다운 학생들 그렇게 많이 죽고 그 상처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참 불쌍하게 주셔서 아직까지는 한국은 지켜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메르스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전쟁의 위기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또 가뭄에 대해서도 너희들 기도하면 된다, 감사하면 된다. 그래서 며칠 동안 비를 많이 이렇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9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시리아 난민 배가 뒤집어지면서 엘린 쿠르디라고 하는 그 3살 먹은 애가 바닷가에 그래 엎드려져 죽은 그 사진 때문에 전 세계가 울었습니다. 미안해했습니다. 그 애에 대해서 참 애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모든 그 어른들이 참 미안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서 시리아 난민들을 여러 나라들이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불과 며칠 전에는 파리에서 이렇게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바람에 150명 이상이 죽었다 하는 이런 발표가 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을 이기고 또 실업을 이기고 축복의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과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감사가 전쟁을 이기고 기근을 이기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이기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 많은 청년들은 자기 문제에 빠져서 감사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를 되찾아야 우리는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감사할 때 살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은 성수대교 무너진 지 20년 되는 해였습니다. 이 성수대교 이 건너편에 강남으로 보면 서울 쪽에 무학여고가 있고 또 그 서울교대가 있습니다. 그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가 학생들 출근하는 시간이 되어서 무학여고 고등학생들이 많이 죽었고 또 서울교대 학생들도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그 서울교대 여학생 한 명의 그런 수첩에서 부모가 그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여학생이 자기가 선생님이 되면 하고 싶은 거 소원을 쭉 적어 놨습니다. 그 중에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선생님이 되면 14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려운 학생에게 꼭 장학금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나중에 자기는 요양원을 차려가지고 갈 데가 없는 노인들을 자기는 돌봐주겠다 하는 14가지 소원을 이제 수첩에 죽어놓은 유품을 부모님이 찾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아이 앞으로 보상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보상금을 이 아이의 소원대로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장학금이 가게 됐는가 하면 어떤 신학생이 그 장학금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생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장학금 가지고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 서울교대 여학생의 소원에 따라서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 14가지 중에 하나는 내가 이루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목사는 그 갈데없는 노인들을 자기 집에서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돌보는 노인들 중에서 굉장히 그 성격이 까다로운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이 목사 보고 날 좀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용인 쪽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거기 있는 산과 들 이게 다 노인급입니다.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굉장한 알부자인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외로워가지고 자기가 부동산은 많지만 가족이 없어 너무 외로워가지고 이분의 그 요양원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 노인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것을 이 할아버지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이 넓은 땅과 산을 당신에게 다 주겠다고. 근데 그건 너무 많아서 그걸 받을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만 받아가지고 요양원을 짓고 거기서 이제 노인들을 아주 행복하게 지내는, 그게 이제 성수대교 일어나고 20년 결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막 원망하면서 남을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살 때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 때 결국 그걸 가지고 누군가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고, 또 그 사람은 그냥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이 학생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결국은 요양원을 차리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성질 까다로운 그 할아버지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 필요한 그 땅과 이런 필요한 비용들을 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를 뛰어나게 만드시고 감정을 굉장히 참 훌륭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인간은 머리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세상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감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에게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그건 당연한 것이고, 나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가지고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노예 상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십니다. 그 옛날에 평민으로 자기 땅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장원 제도가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 동안에 평민이 자기 땅을 소유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파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블레셋은 너무 미워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도 참 편파적이시다 이런 생각이 이제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받으면 받을수록 당연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절차를 따지고 다른 사람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책망하는 종교적인 이런 괴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버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유능한가 그걸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모습, 이유 여하를 떠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도 이렇게 보면 정말 내가 사랑받고 내가 축복받는 것은 점점 당연해지고 사회가 틀렸고 교회가 틀렸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은 막 지적하는 이런 괴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갑질을 하는 이런 대기업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기 이러면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땅콩이 되게 되었습니다. 왜 그 땅콩을 그렇게 무서워하게 됐는가?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래 많은 돈과 지위를 물려받았으면 사람 좀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좀 사람이
좀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남에게 그렇게 못되게 대하는 그 부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합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일반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갑질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꼴보기 싫어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축복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는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잘 돼야 되고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로, 괴물로, 기독교가 아니고 괴물 종교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부모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공부 필요 없다, 공부 필요 없고 그냥 살아있기만 해라, 살아있기만 해라. 부모가 이게 본심일 겁니다. 부모가 욕심 좀 더 내었을 때 얼마나 자녀들에게 참 큰 피해가 돌아오는지. 이제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 너무 잘할 필요 없고 서울대에 막 들어가려 할 필요가 없고 죽지만 말고 그냥 살아있어라, 살아있고 건강하기만 하면, 건강한 정신만 가지면 정말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잘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가치를 못 찾은 사람입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까? 그러니까 칭찬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남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너무 거북한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못 찾은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까? 거북해 죽겠네. 그런데 자신의 가치를 찾은 사람은 당당하게 감사하다고, 참 감사하다고 당당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울고 따지고 짜증내고 이러면 더 관심을 가져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웃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귀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이제 지도를 할 때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음악을 참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음악을 전공하고 싶은데 가정 형편상 유아교육과를 가게 된 겁니다. 이 학생은 불만이 그거예요. 나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음악을 못했다. 그래서 늘 불평입니다. 늘 불평해요. 부모님에게도 불평이고 교회 와도 불평이고 하나님에게도 불평이고 음악을 하고 싶은데. 그 어느 날 저희한테 와서 진지하게 상담을 했습니다. 학교 유아교육 때리치우고 나 다시 음악으로 입학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또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잘 마치라고 그랬더니 또 잘 마쳤습니다. 그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시집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시집이 유치원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원장이 유치원을 지어줬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 와도 늘 불만이고 목사님 저에 대해서도 늘 불만이고. 그래서 다른 교인들이 같이 차를 타질 못하면 너무 목사님 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대구에 내려왔는데 대구까지 내려왔어요. 욕하러 내려온 건 아니고 그 아기가 병이 걸린 겁니다. 아기가 선천적인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급하면 이제 제 이야기는 들으니까 욕하면서도 들으니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봐라. 네가 그 음악을 좋아하는 내가 이해를 하지만 너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 참 많이 해야 된다. 네가 그래 그 유아교육을 했기 때문에 원장이 되었고 또 시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시아버지가 해서 유치원도 차려주었고 그리고 또 남편이 신앙은 좋은 건 아니지만은 교회 오고 또 좋을지만 늘 설교 듣고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할 게 많으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줬는가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 이제 눈이 막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너 감사해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데 이 자매가 감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애 병이 나았어요. 또 애 데리고 내려온 겁니다. 왜 데리고 내려온 거면 이제 애 낳은 걸 보여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놈이 뭐 병 나으니까 많이 힘이 신지 당회장실을 그냥 폐허로 만들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정말 이 애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자기가 늘 감사를 못했는데 정말 아기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료되는 걸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었다고.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지금 청년들은 감사할 조건이 참 없습니다. 너무 돈도 없고 길도 열리지 않고. 근데 그거 보면 망하는 겁니다. 그거 보지 말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 지금 내가 살아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걸, 이걸 보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물러가게 되고 전염병이 물러가게 되고 자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고 틀리고 자꾸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보기 싫은, 정말 밉상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얘기 두 번째로 보면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가까운 곳에서 혹은 먼 곳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설교도 듣고 또 병 고치는 것도 보고 또 막 이런 그 귀신 나가는 것도 이런 거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없을 때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텔레비전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고 오락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노래에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말씀도 재미도 없고 또 사람들의 이런 관계도 매력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어쩔 수 없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 정치, 세상 드라마, 세상 음악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부흥이 일어나면 관심이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미가 있는 겁니다. 막 병자들이 막 낫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설교 말씀들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은혜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하나님에게로, 교회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막 눈을 뜨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걷지 못한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이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막 몰려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 사람들이 전부 이 생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극빈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병자들이 낫고 막 이 장애인들이 막 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지금 그냥 굶으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도 보면 청년들이 참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룹 성경 공부 좋아하고 이러지만 직장이 해결되지 않으면 뭔가 힘이 빠지고 좀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에게 몰려든 사람들도 말씀과 현실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갭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 말씀 너무 재미있고 웃고 울고 기뻐하고 막 병자들이 낫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먹는 문제, 돈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더 견딜 수 없는 시즌까지 오게 됐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해는 지금 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굶주려 가지고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굶으면서 예수님 설교 더 듣고 굶어 죽을 것인지, 안 그러면 조금 지금 힘이 있는 상태에서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마을로 가야 되는지, 이런 선택의 기로까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고지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도 사람들 가라고 하지 않고 자꾸 또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도 지쳤고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굶주린 사람들만 5천 명이 지금 주위에 뺑 둘러서 있습니다. 더 이상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쓰러지고 탈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 중에 이제 빌립이에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사람들 다 먹이려고 하면 떡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눈으로 500, 1000, 500, 1000 이러더만 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한 500만 원 정도의 떡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 다 굶주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를 치면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 더 기다리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견딜 수 있는 그 마지막 한계점까지 이 사람들은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떡이 필요할까? 200데나리, 한 500만 원 정도 떡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돈도 없고 또 당장 그런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빵 공장이라든지 그런 가게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염장에 불지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귀가 의심이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한 500만 원 정도의 떡은 구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제자들 먹을 것도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건 막 진짜 제자들이 폭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걸 우리에게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없는데 가라고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데 먹으라고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정신일까? 예수님이 정말 이 생각이 있으실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시키고 예수님께서 정말 길도 없는데 가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시킬 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그때 막 일어서서 떨면서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걸 시킬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는 수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누가 그 꼭지를 털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꼭지를 터는 사람이 누굴까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꼭지를 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작은 한 소년이 꼭지를 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양식이 없는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런 양식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막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말도 안 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오늘 예수님 참 이상하셔. 책임질 수 없으면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 붙들고 계시고 이 짐을 우리에게 다 지우려고 하시는가?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지금 이제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근데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나올 것이 없습니다. 지금 뭔가 당장 안 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무리들, 5천 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사람들을 좋아한 나머지 지금 무리를 하고 계신다. 우리는 돈도 없고 떡도 없다. 예수님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막 화가 나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막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굶주린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굶은 사람들, 제자들, 안 된다고 하는 제자들, 뭔가 주고 싶어 하는 예수님, 이 세 그룹이 삼각형이 막 팽팽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한 소년이 나왔습니다.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바쳤습니다. 이 보리떡 5개가 큰 보리떡이 아닙니다. 이 소년이 먹을 만한 작은 도시락이었고 물고기 2마리도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냥 멸치같이 조그만 물고기 말린 겁니다. 이 소년이 왜 이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렸을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린이들은 은혜 안 받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어린이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집중력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장난치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장난치면 다 잊어먹는데 애들은 막 장난치면서 다 들어요. 집에 가서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거 해보라 하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집중력으로 설교를 들어요. 이 소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막 주고 싶었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은 이 소년의 도시락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소년도 지금 배가 고픕니다. 이 먹어야 돼. 엄마가 이거 먹으라고 싸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누가 좋으면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배고픈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배 마치고 아이들 은혜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면 저희한테 와서 진지하게 사탕 하나를 탁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한 걸 주면 어떡해, 너 먹어 이러면 또 점장기에 탁 집어넣습니다. 엄마 드려 이러면 이제 끝까지 탁 이런 애도 있고, 어떤 애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자신의 그 전 재산을 또 주머니에 도로 이렇게 넣는 그런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가 그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 내놔도 어른들은 못 내놓습니다. 어른들은 뭐 10박스 이렇게 내놔야 체면이 서는데, 특히 대구 분들은 박스채. 대구 가서 제일 놀란 게 그겁니다. 서울은 누구 집에 찾아가도 사과 한 박스, 배 한 박스 이렇게 안 합니다. 너무 과일이 비싸가지고 까만 비닐에 5개 이렇게 싸가지고 가도 귀한 과일 가지고 오셨네요 이러는데, 대구는 까만 비닐 그냥 박스입니다. 사과 한 박스, 배 한 박스. 정말 은혜 받았다면 한 박스. 정말 좋은 지방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이걸 내놓는데 이게 아무데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걸 이렇게 들고 이거 어디 입에 바르겠습니까? 지금 애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내놨는데 이거 어디다 이거 바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이 소년이 자기 도시락 바친 것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5천 명을 다 앉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50명씩 100명씩 잔디에 다 앉게 하라고.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천국의 비밀이 뭔가 하면 축복을 여는 열쇠가 감사한 겁니다. 감사가 축복을 여는 열쇠인데, 이 소년의 그 작은 감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었고, 이 천국을 여는 벌써 이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걸 보셨던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그 5천 명의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의 그 짜증, 신경질, 이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은 큰 재과회사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한 소년의 작은 감사의 도시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못 믿을 때가 많습니다. 이걸 이제 터뜨리면 되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계산을 댑니다. 계산을. 그러나 감사가 없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 계산은 맞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이 축복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5,000명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는데 그 나타난 열매는 딱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설교 말씀 듣고 이 은혜 받아서 이 도시락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걸 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요. 근데 때도 자꾸 생겼습니다. 무려 5,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떡을 떼주고 물고기를 떼줘도 계속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빨리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떡이 나오고 말린 고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소년인데 그걸 보고 눈이 막 커집니다. 내가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거기서 계속 끊임없이 떡이 나오고 물고기 살기 막 나오는데 5,000명이 실컷 먹고 또 막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내 문제에 집중해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참 많이 보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합니다. 형식적으로 감사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그냥 흉내만 낸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그 처음 믿는 신앙으로 참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빚을 내거나 남의 걸 가지고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스러기만 가지고 감사했을 때 자꾸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청년들의 그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공부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막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흥을 막 일으키면 되는데 내 취직하고 난 뒤에 교회 봉사하겠다. 취직하니까 또 막 회사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걸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러면은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그런 직장 문제나 돈 문제나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내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신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되고 그리고 축복의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면 감사할 게 적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터졌더라면 젊은 사람들은 다 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갑니다. 우리 자매들은 안 갑니까? 그 애인들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전염병이 그냥 터져버렸다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 교회나 사회가 더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것을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굉장히 작은 것에 인색하고 우리 작은 것에 욕심을 낼 때가 많은데 그게 바로 이게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젊다는 거,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고 감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이 삶을 축복해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 다른 사람 5,000명을 살리고도 남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우리 많은 젊은이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염려와 걱정을 오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말씀 듣는 것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이 소년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5,000명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는 것이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